네, 오늘은 2026년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1월에는 교회 목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올해 교회 목표가 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보 첫 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매주 오셔서 교회 표를 한 번씩 읽어주시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주시고 올해는 우리 교회가 이 목표로 나아가는구나.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그냥 아무 목표가 없는 것과의 결과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본질로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교회. 우리가 2025년에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였다면 이제는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믿음의 본질을 붙잡으면 삶의 변화는 자연히 따라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믿음의 본질을 최대한 붙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듣는 단어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큰 의미 없이 아니면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믿음에 관한 오늘 제목이 믿음은 이라고 정했는데요. 제가 믿음을 이 한 편의 설교로 다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믿음이 무엇인지 또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LA로 이제 딱 거의 1년 돼가는데 이주하고 나서 해야 됐던 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용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은 머리를 잘라야 되니까 뭐 여기저기 처음에는 가보기도 했는데 남산길 장로님께서 좋은 이발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이발소는 좋은 이발소일 수밖에 없는 게 이름 자체가 좋은 이발소더라고요. 굿 바버샵이에요. 그런데 제가 중학생 이후로 처음 이발소라는 곳에 가본 것 같아요. 이발소와 미용실의 차이를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면도를 해준다는 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제가 그때는 어렸으니까 뭐 면도를 해줄 일이 없었겠지만 요즘에도 가보니까 면도를 해주더라고요. 옛날처럼 그냥 어떻게 눕혀놓고 자세히 해주는 건 아니고 마지막에 헤어를 다 정리하고 나서 목덜미와 뭐 귀에 있는 솜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라주시는데 면도 날이 되게 날카로워. 제가 이렇게 받고 있으면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이발사 분이 살아오신 인생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오늘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데 그분의 손에 칼이 들여져 있는데 저는 제 목을 맡깁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식당에 종종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뉴를 주문해서 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 주방장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오늘 그 주방장의 기분이 어떤지, 이 사람이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내 음식에 독을 탔는지 침을 뱉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먹죠. 믿음을 가지고 먹습니다. 이런 믿음도 있고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출타하시잖아요. 뭐 때로는 해외도 가시고 뉴욕도 가시고 비행기를 탑니다. 그 파일럿이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그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그냥 바로 죽는 건데 비행기가 타는데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면 이 비행기가 내가 뉴욕으로 가고자 하는데 뉴욕으로 향하고 있는지 한국으로 가고자 하는데 한국으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그 자리에 앉아 있죠.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이런 제가 예화로 드린 믿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그 믿음과 같은 걸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챕터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해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보물창고와도 같아서 우리에게 믿음의 진수를 맛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도 배울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배울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 말씀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말씀은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정의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보다는 우리가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이것을 누구든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믿음을 정의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갖고 싶다 해서 내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밥상을 차려줘야 그 아들이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하는 거죠. 어머니의 밥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내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나는 믿음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하는 열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도 고쳐주셨고요. 안진병이도 고쳐주셨습니다. 또 피부병 있는 사람도 고쳐주셨고 여러 가지 각색 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든 자들을 고쳐준 성경 말씀을 보면 반드시 같이 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먼저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가지고 와서 지붕에서 내려서 고치게 합니다. 그때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구원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내 행위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구원으로 하여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열쇠로 쓰이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과 우리 기독교 안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고 할 때 성경적인 믿음이 뭔지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에 제한을 두는 게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으로 믿음을 너무 확장시키면 나중에 이 믿음이 너무 혼동스러워져서 오히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헷갈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때때로 자기 최면이나 자기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나 이런 자기 철학, 자기 신념은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사회가 어려워지면 신학 안에서도 어떤 부류의 신학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민중신학이라든지 세속신학, 번영신학 같은 게 나타납니다.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근본적이지 않은 그런 나쁜 신학의 사조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신앙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민중신학이나 세속신학, 번영신학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희망, 낙관 이런 것들을 가지면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같은. 좋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긍정의 힘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예전으로 올라가 보면 노만 빈센트 필이나 로버트 슐러 같은 그런 분들이 이런 번영신학 혹은 번영신학의 기초가 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사고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말할 수 없는 혼돈으로 빠지게 됩니다. 성경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 능력이 없어서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밝히 알고 있고 그 일들을 행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고 고난받고 때로는 힘들어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빈번히 일어나도 절망하지 않고요.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은 길을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각도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일이 생겨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란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바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저희의 소망, 내 개인의 소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바라는 그 바란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바라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건 내 신념이고 내 확신이고 내 체면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바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얘기하는 바란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바라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이 헛된 것이 안 되는 거죠. 물질적인 걸 추구하지 않고요. 세상의 부와 또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참된 이상과 참된 추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믿음이 부어지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면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 것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던 눈에서 하늘을 바라보던 눈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던 그런 생각과 바람을 갖고 살았던 삶이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현재를 바라보던 신앙에서 이제는 미래와 영원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평안과 그분의 기쁨, 이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바람이 그분의 바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미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는 그 영원한 것들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을 내가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미래에 있는 것들을 현재로 가지고 오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실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실상. 원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밑에서 받쳐준다, 근거가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건데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에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지난 2000년이 넘는 역사를 바라보면 얼마나 많이 탄압했습니까? 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그렇게 흔들릴 듯, 깨질 듯, 없어질 듯 이런 위기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기독교는 든든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이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이 시대에 얘기하고 있는 합리적 사고와 맞지 않다는 것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누가 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줘라라고 하는 것. 납득 안 되죠. 나도 같이 한 대 쳐주든지 한 대를 더 치든지 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적 사고는, 이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믿을 수 없지만, 믿기지 않지만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내용도 이제는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 있어서 시간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전부 가능해지거든요. 없었던 것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실상으로 보이게 되는 게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믿음은 미래에 아직 와 있지 않는 것을 현재에서 볼 수 있게 하고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또 말씀합니다. 바라보는 것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 본질상 똑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믿음은 그 사람이 보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보이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어떤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 저 앞을 바라보면 여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망원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망원경으로 저 앞을 내다보니 육지가 보이는 겁니다. 저 앞에 육지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망원경을 들고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육신의 눈으로, 피지컬한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여지는 게 희미한 게 아니고요. 정말 실상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안 믿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잖아요. 근데 믿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본 것보다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게 너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시간도 내, 여러분 돈도 들여서 헌금해.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 짓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그것도 공부를 더 해야 되나요? 천국 가보셨나요? 보셨습니까? 아직 안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을 맛본 사람처럼 그렇게 천국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상을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그것 때문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때때로 목사가 말도 안 되는 거 부탁해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튜 헬리라는 주석가가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그 실체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해준다.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데 마음으로 보게 해준대. 뭐가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걸 보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세계관 세미나를 하면 이 안경의 비유를 자주 듭니다. 안경을 쓰는 게 세계관과 같다. 내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가 달리 보이는 거죠. 검은색 안경을 쓰면 검은색 안경을 통과해서 그 세계가 보이고요. 보라색 안경을 쓰면 보라색 안경을 통과해서 그 세계가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구약에서 떠오르는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정탐꾼을 40일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 결과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고할 때 처음에는 같은 걸 보고해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 같이 보고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눈으로 본 것, 그것을 얘기해요. 눈으로 봤더니 어떻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자손들이 거인 같아서 우리가 만약에 전쟁하려고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 가자마자 그냥 우리는 죽는 거는 당연하다 라고 눈으로 보이는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그 땅을 바라본 것을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의 안경을 쓰니까 그렇게 골리앗처럼 거인처럼 보이는 자들도 내 먹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았는데 한쪽은 보이는 대로 한쪽은 보이는 것에 하나님을 통과해서 그 땅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하나님을 끼워서 넣는 것. 그러면 새로운 실상이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삶에서 선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냥 여러분이 삶 가운데 그렇게 내 육신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그 안경을 통과해서 바라보는 것들을 선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선포를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포해야겠습니까? 내 확신, 내 원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냥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실상을 선포하면 그 실상이 나에게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써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실상을 그들은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눈의 할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눈꺼풀의 할례 말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선생님들 만나서 받는 눈꺼풀의 할례 말고 눈의 할례. 네, 이해되시죠? 정말 그냥 내 눈으로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할례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보는 그 눈의 할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눈의 할례를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어 보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4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보호로,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대부분 성도님들 저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기에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려면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어쩌면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물질만 바라는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을 광야로 내보내셔서 그곳에서 꺾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안경을 씌워서 다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눈으로 오직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상황을 보면 때로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근심 걱정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조건들을 보면 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주신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승리의 조건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홍해와 뒤에 쫓아오는 그 기마병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그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것을 실상으로 보았죠. 그리고 그 땅을 건너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의 사업과 성도님들의 직장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란 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거기서 보여지는 실상을 이제는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저녁에 있었던 제 예화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어제 저녁에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성가대, 교회 성가대 이름이 세비스타랑 성가대잖아요. 교회 이름하고 성가대 이름하고 같아서 이 성가대 이름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조금 있어서 한번 먼저 여쭤봤습니다. 교회음악을 전공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혹시 성가대 이름을 바꾸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본인은 지금 이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기도하고 있기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더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면 1부에도 성가대가 생기고 2부에도 성가대가 생기면 1부는 세비스 성가대, 2부는 사랑 성가대 라고 하면 더 좋지 않겠냐 라고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뭔가 반박하고 싶은데 저는 이미 사람의 눈으로 성가대를 바라본 사람이 되었고 저분은 믿음의 눈으로 성가대를 바라보시는 분이 되셨으니 거기서 제가 졌습니다. 네.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 번 더 보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 너도 아직도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한 주 내내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고 얘기하면서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냐?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삶의 터전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 보여주실 거예요. 실상으로. 그때의 기쁨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실상이 나에게 현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먼저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것이고요.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는 필터링으로 모든 일에 반응하고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가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내 삶을 바라봤을 때 무엇을 보게 해주실 것인가, 어떤 실상을 나에게 보여주게 하실 것인가 기대함으로 이 예배당을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